구약성경 1327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많이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조금 있으면 꽃이 되시겠습니다. 아주 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이 날로 좁아져만 갑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한 예배에도 각 처소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날로 늘어나고 우리의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공부 좀 해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말 좀 들어라. 근데 사실 부모님들의 이러한 말의 그 마음 속에는요, 그 자녀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조금 엄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이런 표현 자주 하지요. 엄마가 말하는데 말이야. 아빠가 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것은 좀 이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때로는 엄한 얘기도 하고 또한 혼내기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말하잖아. 아빠가 말하잖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서를 앞에서 뒤에까지 쫙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의 그 마음에서 주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은 아주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을 때요, 이런 느낌을 갖고 읽으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우리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읽으시면은 이해가 아주 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맥락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은 이것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 안 되니 이제 돌아와라. 제자리로 와라.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으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나의 성전을 더럽히고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제물들을 보아라. 병든 것, 눈먼 것들, 아주 보잘것없는 것만 드리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는 받고 싶지가 않다. 이런 예배는 받고 싶지가 않다. 차라리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들은 그런 구절이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가 11조라는 것을 하나 더 하면은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대감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라기서를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요, 이 11조에 대한 이 얘기가 내가 11조를, 내 자신이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 없이 받을 것이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요, 원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중에서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11조라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구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 11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11조 이렇게 부정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되면 나는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번에 11조 좀 온전히 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11조를 통하여 복을 내려줄 것이니 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그 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쭉 읽으면서요,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들의 대부분이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 그런 막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그러나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쭉 지켜가면서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국을 잃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의 생활을 계속 겪어왔고 그것이 끝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은 분명히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자고 선택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우리가 생활터전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독립된 나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이웃의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믿음만큼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이후로 황량해진 예루살렘에서는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고요.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나라들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그들은 아직도 포로와 생활에서 다름없이 살고 있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틈만 나면은 약탈해가고 생명을 위협해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의 그 괴리감에서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나오고 맞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늦어지면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바로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우리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첫 1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의 첫 번째 절이요. 첫 번째 절이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요, 이거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거운 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쭉 내려앉혀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이 모두 다 변화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고 언제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날로 튼튼해져며 그 말씀 위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 말고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끝날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하고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사랑하시는 분이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그들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그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몇십 년 동안 포로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왔지만요 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배고프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큼 슬픔이 적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고통이 적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막상 부인한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사랑은요 달콤한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달달하게 그냥 사랑해 주시기만 원하는 겁니다. 항상 칭찬해 주시고 항상 부족한 것은 넘치게 채워주시고 무언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이 세워주기를 원하며 무엇인가는 남들보다 더 형통하고 걱정도 덜하고 건강도 강하고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사랑을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만드셨던 그 상태로 우리는 최대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때와 같이 흠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끼케야 2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의 요 시간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싶으시고요 이 사랑하는 우리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사랑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불신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내 자신만의 중심적인 사랑은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시고 온전하게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에서는요 야곱과 쌍둥이지요. 그러나 쌍둥이라도 먼저 나와서 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에서는요 사냥도 잘하지요, 요리도 할 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가정도 꾸리고 어떤 자립심이 있는, 어떻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야곱보다는 에서가 장자로서 더 능력 있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따 좀 나중에 나오는, 우리 후반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그 민족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는 내 형제들이나 내 주변 이웃들보다는 내가 무언가는 조금이라도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가, 그런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큰 중직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더러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나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랑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을 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처음부터 받고 있고 내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사랑이라서요, 그냥 되게 좋은가 봐,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옥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도시만 만들고 나라만 이루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르면은요, 에돔 족속은요, 그 고향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그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면은요, 그 영원한 진노 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보다 더 더러워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영원한 진노의 백성도요, 끝까지 용서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입방아를 찢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선택하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저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해서 얻으신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수모와 그 고통과 생명을 통해서 얻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분에게는 잔인하게 그들은 진노받은 백성들도 외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의 마음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나 좋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기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삶과 우리 생각의 그 뿌리를 깊게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바울이 이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걸 읽어보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신은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되니까요, 그는 어떠한 위협도 두렵지 않았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사도 바울 못지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말라기에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느낄 때가 됐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 이제 우리가 볼 때가 됐고 깨달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고백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저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그 하나님, 옆집 아저씨 같고 내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니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뀔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나의 습관이,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나의 형편이, 그리고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내 상과 죽음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을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내 자신이 하는 내 중심의 사랑은 이제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받고 싶은 이 사랑은 고작 200년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 200년만 받고 말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그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사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깨닫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겠나이다. 기도하시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올립니다. 우리의 작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안에 깊게 들어갈 테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발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펼쳐나는 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